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와서 보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와서 보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한다면 반드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는 동안 단순히 구원을 받은 종교만 기독교인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모두가 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려는 목적이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온전한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것이며 복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아야 하고 또 예수님을 감정적으로도 만나야 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를 의지적으로도 만나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우리 안에 절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런 갈급한 마음, 주여 나를 좀 만나 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와 좀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라는 이런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다 거듭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로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삶과 인격을 본받고 스승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가난하고
지치고 삶에 눌린 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또 죄인들의 좋은 친구가 돼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일보다도 열심히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도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영혼 구원, 전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면 마음의 부담을 갖고 또 불편해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전도의 중요성도 알고 영혼 구원의 중요성도 아는데 전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봅니다. 실제로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요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마시세요. 저는 전도 말고는 모든 것을 다 할게요.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다 할 테니 전도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면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스승인 우리 주 예수님이 가장 이 세상에 오셔서 힘써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는 방법 또한 잘 알아야 할 것이고 용기를 내서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올바른 전도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자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약속을 잡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둘 가운데 안드레가요 큰 기쁨을 가지고 그의 형제였던 시몬에게 찾아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며 시몬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앞에 처음 전도를 받고 나온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쏟아냅니다. 보면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처음 전도를 받고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를 앞에 나온 베드로를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쏟아내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하라. 게바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인 고대 페르시아인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게바 무슨 뜻이냐? 그리스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뜻이고요. 한국말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전에 약속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을 재확인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 너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기초석이 됐어요. 최초의 교회 수장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설령 처음 예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빨리 주 앞으로 인도하세요. 예수께로 데리고 오세요. 전도하세요.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고요, 운명을 달리하실 것이고요, 바꿔주실 것이고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0절에서 42절 말씀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장면입니다. 본문 43절에서 44절 말씀은 예수님의 네 번째 제자가 되는 빌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 앞에 지나갈 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러자 빌립이 즉시 예수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어찌 이렇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처음 보는 예수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단해요. 명확해요.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그는 준비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조건 그의 제자가 되리라라는 결심을 평소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전도 현장에 가면 의외로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처음 만난 분인데, 그리고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으신 분인데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을 것을 권하면요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그러하겠다고 하며 주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갈급한 심령들이 많아요. 의외로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어요. 영혼 구원에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준비된 영혼이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자, 43절 빌립이 이렇게 준비된 영혼이었던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믿기 시작해요. 그 이후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45, 4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즉시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해요. 자,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장면도 그렇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안드레와 빌립이요, 어찌 이렇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즉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가 예수를 전했을까요? 전도를 했을까요? 영혼 구원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나가서 예수를 전해요. 그 이유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세요. 이건 돈으로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만족을 하면 무엇으로 기쁨을 얻겠어요? 사람의 말로? 아니요. 어디서 우리가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를 만났을 때 얻는 평안함, 이 기쁨과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참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올해 한 해가 다 갔는데요,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참 사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참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언제나 여유롭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도 막 아프고요, 마음도 아파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참 사는 것이 고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이요, 내게도 이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인 이 평안함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할 일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 없어도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과 생각은 무슨 일을 겪건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가,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사모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쁨과 평안함을 선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를 만난 이후 하나님 주신 기쁨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주 앞으로 인도하였고 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올바른 전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와서 보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영혼 구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두렵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잘못된 생각은, 전도하려면, 영혼을 구원하려면 많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아야 하고 또 신앙적 체험도 많아야 하며, 나아가 때로는 기독교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 기독교를 잘 대변할 수 있는 논리력도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도 하세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그런 것 없어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러했고요,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지 않았어요. 논쟁을 벌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와서 보라라고 말했어요. 예수에게 한번 와 보라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서 보라, 나 한번 만나봐라, 나를 한번 의지해봐라, 믿어봐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4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후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께 가 보자, 이 말 아니에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와 보라, 와서 보자, 예수께로 가 보자.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4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나사렛에서, 나사렛은 당시 갈릴리에서 낙후된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 빌립이 논쟁했습니까? 아니야 라고 논쟁했습니까? 아무 논쟁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께로 가보자, 와서 보라, 이 말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올바르고 효과적인 전도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향해서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그 일을 한번 의지해 봅시다. 예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정답이고 답을 갖고 계시는 예수를 향해 한번 나와 봅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한번 예배해 봅시다. 한번 예수에게 나와 봅시다. 참 예수를 믿으면 좋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 자리가 있다면 주저함 없이 예수께로 와 봅시다. 예수를 믿어 봅시다. 예수를 의지합시다. 예수를 여러분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여러분보다 지적 능력이 또 뛰어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 교양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에게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번 와봅시다, 가봅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또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나다나엘처럼 주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올바른 전도 방법, 첫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께 와서 보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올바른 전도 방법은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변화된 삶과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과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변화된 삶과 인격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는 사람이시는 분의 잘못된 또 다른 생각은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내 인격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게 들리죠? 그럴듯하게 들리죠?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삶으로 하는 거지. 내 모습으로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일관성 있게 전도 영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삶으로만 하라고 합니까? 천만에요.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와 관련한 말씀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입을 열어서 말로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는 삶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한들 천사처럼 살 수 있을까요? 다 성자처럼 성녀처럼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인격과 성품과 또 삶의 모습을 보며 막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감동을 줄 정도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하기에 전도는 가서 내 발로 가서 입을 열어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내 삶과 내 인격도 전도에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잘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말만 해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의 변화된 삶과 인격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할 때 전도가 되는 거죠. 너나 잘하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너같이 산다면 난 예수 안 믿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 규모가 없고 무질서하고 삶이 막 엉망이었다면 질서가 잡혀야 하고요. 삶의 규모를 갖춰야 하고요. 그리고 삶이 막 어지러워지면 안 돼요. 어지럽히면 안 돼요. 가정의 자리 잘 지켜야 하고요.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맡은 책임을 다 해야 돼요. 또 성품적으로는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정직해야 하고, 더 부지런해야 하고, 더 성실해야 합니다. 더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혈기 부렸는데 지금도 혈기 부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돼서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죠. 예수 믿기 전에도 막 함부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 입을 딱 닫아야죠. 그리고 감사와 축복과 칭찬의 말만 해야죠. 그 전까지는 막 사람을 누르고 아프게 하고 막 짓밟았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막 세워나가야죠.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고 사랑하고 환영을 베풀고 해야죠. 그런 삶을 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내 안에 이런 실천이 있었다고 할 때 비로소 영혼 구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가족 전도에 실패합니까? 이런 삶의 변화, 이런 인격의 변화 없이 예수만 믿으라고 하니 난 엄마 같으면 아빠 같으면 예수 안 믿을 거야. 나는 너희들 같으면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참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이제부터 조금씩만 더 달라지길 원해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한 발자국 더 예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변화된 삶과 인격이 동반될 때 비로소 영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또 제자들에게 배울 올바른 전도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이 스승의 삶을 본받고 그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곧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학문적인 지식과 또 신앙적인 체험과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않더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 봅시다. 예수를 한번 믿어 봅시다. 예수에게 한번 가봅시다. 인생의 답이 예수께 있으니 예수를 믿으며 함께 찾아봅시다 하면서 자꾸 예수께 가보자고, 예수를 믿어보라고 권면해 보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전도 방법이에요.
나아가 변화된 삶과 인격을 보여주면서 전도하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도 그랬고요, 빌립도 그러했어요. 안드레와 빌립은 어찌 보면 최초의 제자이고 네 번째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서 초기의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그들의 비중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드레와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우유부단한 심정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나서기보단 뒤에서 관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은 확신에 차서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고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막 적극성을 떼요. 그러니 베드로와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화되나,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나,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한가.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왔고 그런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때 우리의 가족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나를 잘 알고 나와 오랜 시간을 보낸 분들이 또 영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부디 올 한 해 참 수고하셨어요.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예수 닮기를 포기하지 말으셔서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 여러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